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모두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핍박이 있다, 또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런 것은 참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원래 우리 삶에 기존에 있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아픕니다. 자녀가 방황하는데 계속 방황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계속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가? 게다가 또 당황스러운 것은 새로운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 생긴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더군다나 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도 별로 힘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실험을 해봤더니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예수 안 믿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지 않게 솔직한 고민들을 좀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상을 받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메달을 받기도 하고 1등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여러 인기를 누리고 스타가 되고 연금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대단한 영광을 누립니다.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승진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특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역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뭔가 내가 남들 앞에 선행을 베풀게 되면 조금은 나중에 알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 선행을 베푼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어느 치킨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치킨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제 둘이 와가지고 앞에서 치킨 가게에서 먹고 싶은데 꼭 돈이 없는 것처럼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치킨 주인이 얘들이 치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신이 그냥 무료로 그냥 주는 거니까 먹어라 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면서 갔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SNS에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다가 한번 얼마나 많은 것으로 팔아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돈은 받고 배달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세요,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치킨집이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일을 보면 역시 선행은 참 필요하구나, 결국은 알아주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불이익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난처한 질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가 이런 것인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저 부분은 항상 난제였습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님 보고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세례도 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많은 말도 했는데 정작 감옥 안에 들어가 있더니만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제가 어린 나이에 성경을 보다가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평생 여기에 대한 문제는 늘 저에게 답답했죠. 근데 몇 년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잘 설명한 것을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너무 수감 생활이 길어지고 예수님은 당장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환난과 어려움이 길어지고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늘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궁금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케이스는 세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예수 잘 믿고 감옥 가고 예수 잘 믿고 순교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16세기 역사학자였던 존 폭스는 폭스의 순교사라고 하는 그 책을 남겼는데 사실 1차 문헌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 폭스가 볼 때는 초대교회부터 16세기까지 교회 안에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 대표적으로 이 책에 소개된 박해는 로마 시대의 박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황제로부터의 박해가 있었다. 특별히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한 절반 정도가 다 불타는 큰 화재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희생양을 찾기 위하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합법적으로 다 잡아들였죠. 크리스찬들이 지금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폭스의 기록에 의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 등에다가 꿰매가지고 가죽을 붙이고 사나운 개들 앞에 놓게 하면 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주 그냥 짐승같이 그렇게 죽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로마 시내에 자기 정원이 있었는데 네로의 정원에다가 다 기둥들을 세우고 마치 오늘날의 가로등처럼 그 기둥에다가 크리스찬들을 한 명씩 붙잡아 놓고 밑에다가 불을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막 불에 타 죽으면서 그 불로 말미암아 로마 시내가 화냈다고 할 정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와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4세기에 동서로마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특별히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려지지만 1453년에 이슬람이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 소피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비잔틴 양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동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보면 4만 명이 그 성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4만 명이나 죽은 것이죠. 6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양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알라 신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이 성 소피아 성당 이제 이슬람 사원 됐다. 얼마나 알라 신을 믿기 좋은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막 기독교를 조롱하고 욕하는 박해가 있었죠. 종교개혁 시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영국을 갔을 때 스코틀랜드를 보니까요, 성 앤드루스 대학의 정문에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그 죽은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성 앤드루스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나오는데 정문 앞에다가 그대로 이 사람을 불질러 죽이는 것이죠. 지금도 가면 그 자리가 바로 이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당한 자리라고 하는 지점이 표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 카톨릭의 교회 탄압에 맞서서 그렇게 죽더라도 그렇게 그냥 화형을 당하면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가려졌고 희미했는데 이게 복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했다고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이란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사람들이 점점 불에 타들어가서 죽는 것이죠. 그걸 주변에서 다 보면서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박해 역사는 두꺼운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처형법들이 많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이 피 흘려서 죽을 때 거기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한다. 사실 박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이렇게 박해하면 무서워서 안 믿겠지, 이렇게 박해하면 교회는 다 약해지겠지, 괴롭히면 교회는 무너지겠지, 그러한 속셈이었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럴수록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더 튼튼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성도가 교회를 지키게 되었고 정말 교회가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 붙잡는 교회로 더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튼튼해지고 나중에는 다 부흥하고 오히려 박해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역사는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럴 수 있지만 오늘날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나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잔인한 처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박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숙명적으로 뒤따르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죠.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많았는지, 코로나 시기에 이 기회에 교회를 무너뜨려야겠다고 하는 얼마나 아주 심한 박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좀 그동안 잘했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교회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욕을 먹는 거니까 다 우리 잘못이지, 우리 선조들의 잘못이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순진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좀 잘해봐라 칭찬받지, 교회가 못해서 그래, 그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에게 칭찬한다고요? 불우이웃 돕기 하고 위로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친구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 좋아하죠.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숨겨뒀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는 순간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 우린 이게 본론인데, 우리가 본론 얘기하면 세상은 화냅니다. 아유, 그렇게 배타적인 기독교 누가 믿냐고. 아유, 기독교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착한 일만 좀 하라고, 도와주라고, 재밌게 해보라고, 즐겁게 해보라고. 그럼 교회는 되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성경적인 안목을 가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 몰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똑바로 하자. 이건 잘못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숙명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는 데게 무슨 복인가? 모욕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막 괴롭힐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너 죄책감 갖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이상한 것처럼 보지 마, 원래 그래.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게 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돼. 천국을 바라보게 돼.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이야. 너는 그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핍박받고 어려울 때 조금도 쫄지 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위에 살다가 어려움 겪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반드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양복점에 가가지고 내 몸에 맞는 양복을 딱 맞춰서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맞춤형 십자가가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나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좀 짐을 다 벗어버리고자 예수 믿었는데, 오늘 말씀은 너 나를 따르려면 너에게 딱 맞는 십자가 하나는 꼭 있는데 그걸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 감당해야 되는 나만의 십자가입니다.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직장을 바꾼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고 소용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뭐 공동체를 치면 다른 공동체로 갔다고 소용없는 것이죠. 이거는 평생 나만의 십자가는 딱 나에게 맞춰진 나만의 컴팩트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고난, 나만의 환난, 내가 평생 감상해야 되는 몫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가정법 쓰는 걸 좋아하죠. 만일 다른 직장 갔더라면, 만일 다른 대학 갔더라면, 만일 다른 교회 갔더라면, 만일 자꾸만 만일 붙이면서 뭔가 자꾸만 그러면 이러지 않았겠지 않는가 싶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너에게는 어디 가나 반드시 너만의 십자가가 딱 있는데 너 그거 져야 된다. 이러나 저러나 소용없다. 너 십자가는 네가 지어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소속이 내 쪽으로 왔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어느 선수가 팀을 이적할 때가 있습니다. 빨간 옷 유니폼을 입고 막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가 나 믿는 것을 알고
적군으로 보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으로 내가 갔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자꾸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던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해롭게 하였던 사람들, 오늘 선교지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이 모든 괴롭히는 사람들의 잔재가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온다는 것이죠. 왜 괴롭힙니까? 너 예수 믿잖아. 왜 나를 힘들게 해요? 너 예수님 편에 속했잖아. 이것 때문에 계속 건드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앞부분 보여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상속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만 달라고 막 구합니다. 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축복, 좋은 것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은 뭐냐 하면 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광, 고난이 패키지로 같이 온다는 것이죠. 나 고난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안 돼, 붙어 있어. 오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고 이 땅 가운데 특별 대우를 받으며 얼마나 용서가 많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만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우리에게 같이 오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난 빼고 영광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마다 사랑의 전도단 노방전도 하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뭐 더 유성이나 더 먼 지역도 전도했지만 지금 이제 교회 주변만 하고 있는데요. 꼭 전도할 때 보면은 옛날에 뭐 건빵을 하기도 하고 티슈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만 주지 않고 이렇게 전도지를 꼭 같이 드립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죠.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지는 안 받고 건빵만 주세요. 지금 막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입이 좀 심심한데 건빵 좀 먹고 싶은데 건빵만 주세요. 전도지는 관심 없어요. 어떤 분, 지금 티슈가 필요했는데 티슈만 주세요. 전도지는 안 받아요. 이런 분들. 요즘 같은 경우 마스크 참 필요한데 마스크는 주세요. 전도지는 안 받겠어요. 이런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핵심은 전도지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둘 다 잘 받는 분들이 많지만 아주 가끔 특이한 분들은 전도지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고 싫고 그냥 당장 현실적으로 뭐 좀 달라는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과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당장에 현실적으로 뭔가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좀 귀찮고 번거롭고 고난 같은 것들은 자꾸 싫은 것. 너무 싫죠. 나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그냥 좀 골라서 예수 믿고 싶다 할 정도로 고난들이 막 같이 오죠. 묻어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바깥의 행사들 중에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노회 기간에 특별히 가을 노회 때 보면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라고 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식, 저희 때는 한 40명, 50명씩 노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교회가 부흥할 때죠. 지금은 한 2명, 3명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날부터.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분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이제 전도사, 강도사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축도도 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사명감으로 잘하게 될까 하는 마음이 마음 한편에 참 많습니다. 제 마음에 또 한편에는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저분이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될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일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저분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손을 들고 뭐 제가 하겠습니다 다 선서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 저희 노회를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고 이제 저나 제 이하의 나이의 목사님들이 새로 이제 부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목사 위임식을 갑니다. 목사 위임식을 가면 아주 화려한 예배당 장식과 막 꽃을 많이 놓고 뭐 축하한다는 말들 많이 하고 막 잔치 분위기죠. 제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위임 목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까. 부목사로 일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더 본격적으로 많이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사역에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많을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있다가 두 번째 마음이 듭니다. 저분이 담임 목사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까? 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각오하고 왔을까? 얼마나 힘든데 누가 도와줄까? 뭐 이런 마음들을 한편에 많이 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울 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임직식을 하죠. 임직식.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박수 받고 뭐 선물 주고 막 교회가 잔치 분위기죠.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저분이 이제 저 무거운 직분을 받고 얼마나 일을 잘할까, 더 책임 있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한평생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가문의 영광이겠다, 정말 좋겠다, 부인과 자녀들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의 마음은 저분이 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직분 감당하면서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힘든 일도 있고 짐을 져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매하고 난처한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이 지금 알고 임직식을 지금 참여하는 걸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주를 믿고 또한 주를 위해 일할 때마다 두 가지가 있죠. 너무 좋은 영광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고난 알고 이 영광을 지금 보는 것이냐? 이 고난 알고 영광 알고 직분 맡은 것이냐? 이 고난 알고 이 영광 알고 예수 믿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뭉클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이 많은 가운데 예수도 믿고 복음도 전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이들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것입니다. 주님, 핍박과 환난 없애주세요. 저 좋은 환경에서 기쁘게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힘들면 관둘 거예요. 도망갈지도 몰라요. 저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밤새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이것이죠. 주여, 주를 위해서 믿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해받고 핍박받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제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래도 우직하게 쫙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바꿔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졸업한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어디 옛날에 살던 동네를 가보면 의자도 요만하고 책상도 요만하고 뭐 학교가 조그마하지요.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 되고 커 보니까 창문도 나지막하고 책상도 요만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보였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옛날 학교를 가보면 다 그냥 올망졸망 앙증맞을 정도로 조그만 것밖에 없지요.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하다면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저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없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주님 이러나 저러나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네, 이것 때문에 관두어야겠네, 집어치워야겠네, 그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도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많은 설교나 또 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의 은평구, 불광동 뭐 이런 데 개척하고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아주 치유와 이적의 기적들이 많이 벌어질 때였는데요.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늘 병자들이 막 낫고 회복과 기적이 있으니까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인데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안진뱅이가 먼 길을 왔다는 건 정말 힘들게 온 거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소문이 그렇게 났던데 모든 병을 고쳐준다니까 나 안진뱅이를 고쳐주세요. 목사님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저 하나 바라보고 먼 길을 왔는데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가 어떻게 고칩니까? 저 못 고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담대한 마음을 딱 주셨답니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어도 지구가 굴러갈 것 같은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셨답니다. 다음날 그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답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나서 심령이 담대해지고 나니까 이 똑같은 환난과 핍박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이만하게 지금 몰려왔습니다. 어떡합니까 했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니까 이만하게 보이는 게 요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평생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여 저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더 많이 경험한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난다. 세상에 많은 힘주고 있고 붙잡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막 의시되고 있던 것에서 너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려놓는 것이죠. 힘을 다 빼고 마음을 다 비우고 속을 다 비우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세상의 정을 떼게 된다. 이 땅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지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완주해야 되는 운동장인데 여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무슨 천년만년 살겠다고 그렇게 막 그냥 애달게 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세상 정을 다 떼게 되니까 마음속에 천국이 더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그 사이에 있는 이삭은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착하고 온유한 심령이었는데 그는 특별히 아버지 이후에 후광을 많이 입기보다는 좀 천덕받고 좀 무시받고 좀 따돌림 당하고 좀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삭이 어느 마을에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너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자꾸 귀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메꾸고
매일매일 괴롭힙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 번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맨날 우물만 파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밤마다 임재하여 나타나 주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지금 두렵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삭의 마음에는 천국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누가 괴롭힌다, 누가 어렵게 한다, 낮에 별의별 일이 많았다. 밤중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돌볼 거야. 내가 너 안전하게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은 밤마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삭의 삶은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 정말 출애굽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세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럴 필요 없었지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안정된 위치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모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분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고 대접받고 영광 중에서 막 잘 사는 거, 그것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비록 겪고 있지만 내가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많이 낙심했지만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보이느냐? 오늘 이삭과 모세는 이런 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의 무서운 군대가 막 달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맨날 속속이고 아유 관둬야겠다, 아우 그만둬야지, 별의별 생각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이 보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우아하게 귀족같이 대접받으며 사는 편을 택하겠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천국이 내 것이며 눈을 들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겠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주여 감당하면서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입니다. 순교는 죽어서 하는 순교가 있지만 순교하듯이 사는 순교도 있습니다. 오늘 내 지금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 지금 자리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하듯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많은 핍박과 환난, 핵심은 이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영적인 전투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는 사자같이 막 겁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 예수 믿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막 무섭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더 좋을 텐데,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이제 그만 나오지 그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을 빼가는 이 두 가지 양면 작전을 쓰기 때문에 오늘 저희 안에는 이러나 저러나 주여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눈을 들어 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최근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몫은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반비례 관계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영광은 더 커질 것입니다. 마음을 더 비우게 될 것입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 의지했구나. 아유, 내가 그동안 너무 직장 의지했구나. 아유, 내가 그동안 너무 돈 의지했구나. 역시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내가 뭘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바라겠다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주여 지금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 환난과 고난과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와 우리 주변에서 이래저래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자꾸 힘을 빼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자꾸만 기운을 빠지게 하는 많은 시련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수록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천국에 대한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의 때를 벗기고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마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모세처럼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어려운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이 시련과 아픔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도 담대하게 하사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